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오늘부터는 전도서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전도서 1장 17절부터 18절 구약성경 911페이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언제가 가장 힘들고 속상했냐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모든 순간이 다 힘들다고 대답하실 분도 계시고, 아니다, 속상한 적이 없었다라고 대답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딱 한 순간을 꼽아보라면 많은 분들이 아마 사춘기 시절을 힘든 순간으로 꼽게 될 것입니다. 사춘기가 힘이 든 이유는 부모의 품을 벗어나기 위한 어떤 반항이 평소보다 훨씬 더 심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행동들이 참 이상한 경우도 많습니다. 좋게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나쁘게 말하면 중2병에 걸려서 평소라면 하지 않을 그런 행동들을 하는 시기가 사춘기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옷을 이상하게 입는다거나, 친구들을 따라 하지 않던 행동을 과감하게 한다거나, 이상한 말을 한다거나, 또 사람에 따라서는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나가서 생활하면, 그러니까 가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고 세상의 냉혹함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을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출하더라도 2, 3일 고생하다가 집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버틸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전보다 철이 든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고생을 해봐야 어른이 된다라는 말인데, 어른이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 나간 아이도 고생 끝에 그 현실을 깨닫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생한다는 것은 우리의 나약함과 약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없고 인생을 버텨나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어른은 자존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존재죠. 인생을 이해하는 깊이가 겸손한 태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질 때도 고생이라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고생의 모양과 정도는 다를지라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서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지혜로웠던 한 사람, 솔로몬으로 알려진 한 사람의 말을 모아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부자였고 똑똑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은 인생이 참 헛되다는 것이죠. 삶을 무가치하게 바라보는 그런 헛됨이 아니라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의미 있는 것은 없다라고 그의 인생 말년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고 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도 다 알아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고 그나마 아는 것으로도 불안한 인생을 완전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는 것이 근심거리가 되어서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무능력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좌절하지만 우리는 기대감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고생하면서 다시 집에 돌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것처럼,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일해 주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빈자리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하는 순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한계와 부족함을 만나게 된다면 너무 깊은 좌절감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낙심과 좌절에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다리가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발견하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순간이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항복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조금 고생할 때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